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 사랑의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이 참 좋으시죠? 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지, 그리고 어떠한 고백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지 우리가 들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긴데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우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막장가족,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우리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설교 제목에 그렇게 적기는 했지만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물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가 들었다면, 보았다면 당장 우리는 이 제목을 생각했을 겁니다. 야, 완전 막장 가족이구나. 만약 그것이 현대판 가정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놀라워하며 이런 막장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나 한국 드라마에서조차 다루기는 정말 수위가 높은 그러한 드라마가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사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봤지만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게 되죠. 원치 않던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꾀에 속았기 때문이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7일 후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었던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이라는 노동 계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꾀에 속아서 14년이라는 기간을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서 14년이라는 노동력을 공짜로 갈취를 한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두 딸을 시집을 보내서 14년 동안 무보수 노동력을 얻어내었습니다. 꽤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력이 성실했고요. 그리고 능력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이었죠. 야곱은 계획지도 않게 이 라반 때문에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라헬과 레아는 친자매였다가 7일 만에 한 남편을 두고 사랑 싸움을 해야 될, 출산 경쟁을 해야 될 경쟁자가 되어졌습니다. 7일 전만 해도 온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레아는 4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죠. 이로 인해서 가정의 모습은 점차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아들 둘을 낳게 하죠. 이에 레아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들 둘을 낳습니다. 라헬은 레아에게 합한채라 불려지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합한채는 여자들의 불임 치료제로 인식이 되었었던 식물입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래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이 가정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남편의 잠자리를 거래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지독히도 편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도 라헬에게 일방적이었습니다. 레아는 이 거래를 통해 남편과의 잠자리를 얻고 그 이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긴 불임의 기간을 가지던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자녀 출산의 이 긴 경쟁은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이 가정 어떠한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이 야곱의 가정 전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매우 신비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매우 크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된 지체의 관계라면 남녀의 하나됨도 영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 고백은 입술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과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죠. 친밀함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다 라는 표현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은 친밀함에 대한 시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가정을 부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이 연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은 이러한 것이다, 부부는 이러한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간에 누리시는 연합의 관계는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누리고 계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의 신비로운 연합이 부부의 하나됨의 출발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시다라는 것, 이것은 참 신비롭지만 우리는 그것이 관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하나됨도 실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인 사랑이 실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부부의 하나됨의 사랑도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결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와 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으셨다, 묶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우리의 하나됨의 영역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한 가정 안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누려야 될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비밀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어둠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는 시기와 질투, 경쟁의 모습만이 가득합니다. 사랑받길 원하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구걸해야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랑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몸된 가정 안에서 한몸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들을 낳는 것으로, 자식을 낳아주는 것으로 힘겹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레아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받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여인도 있습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가정 안에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입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씨를 받아 출산해야 하는 두 여인도 있죠. 비라와 실바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종이었던 그들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주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자신의 뜻대로 이름조차 붙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벙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나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대하고 폈는데 보여지는 이야기가, 기대함을 가지고 편 그 성경의 내용이 한 장을 빼곡히 막장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가정사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경쟁을 하며 낳은 12명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야 했던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 조상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 조상은 이러한 막장 가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출산 경쟁을 통해서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나중에 출생하게 되어지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명의 딸을 포함한 12명의 자녀들이 출생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서 태어난 이 12명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죠. 애굽에 내려가 정착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을 그때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만민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덩치만 커졌을 뿐 야곱의 가족 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이러합니다. 문둥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언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죄되고 거부당하며 비참하게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성전으로 다가갈 수조차 없는 철저하게 모든 관계 가운데서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면 레아처럼 사랑받아야 함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을 구걸해야만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문둥병자와 함께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질러대는 비명을 질러대며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귀신들의 그 모습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 밤낮 울부짖었을 라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꼭 1대1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 비참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벙어리들이었습니다. 다리가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안진뱅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말도 어떠한 선택권도 가질 수 없었던 실바와 비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귀머거리들, 안증뱅이들, 중풍병자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만지심을 구하며 나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받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가족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정의 모습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 가정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근원지입니다. 우리들이 장성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안의 상처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나요? 가정 밖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참 긴 시간 동안 만져지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밖에서 난 상처는요,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집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상처난 자리에 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난 자리에 또 상처를 주면서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가족에 의해서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 막장 드라마다.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등장하는 모습들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대편은 사랑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사랑의 방식이 다르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분명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그 당사자는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길 원하는데 자신은 사랑과 인정이 갈급한데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며 위로받고 격려받기보다 비교당하고 판단을 당하고 정죄당하는 곳,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는 나, 무엇을 해내야 하는 나,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을 받고 판단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판단받습니다. 24시간 매일같이.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자가 되어집니다. 더 잘할 수 있지 않냐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고 서로에게 판단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입을 닫아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들이 그러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그러기도 합니다. 아내들이 그러기도 하고요. 절대로 부모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대화를 포기하는 부부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고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야곱의 가정과 동일한 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싸움과 상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7년 만에 12지파의 조상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분명 상처는 상처이고 아픈 것은 아픈 거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돌이켜야 하고 바꿔내야 하고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사랑의 방식을 고쳐내야 합니다. 사랑의 이해를 바꿔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불완전하더라도,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불완전하더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라헬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라헬과 레아의 왜곡된 사랑 경쟁입니다.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런데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그 긍휼함 때문에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한 여인을 향한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고, 그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시작된 12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거룩함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온전한 신앙인이 결코 아닙니다. 라헬은 자신의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합당한 고백일까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죠. 레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헬이 나중에 아버지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모습이나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모아 땅에 묻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지금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고통에 긍휼함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의 고통과 눈물에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음하며 부르짖는 한 여인의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가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문제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외면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울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울음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울음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긍휼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로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들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 가정의 한 상처받은 여인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눈물을 닦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지금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기간이 얼마나의 시간이 지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정이, 이미 우리의 삶은 패배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과 비교하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무엇과 비교하기에 정죄함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은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정죄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정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면 그 정죄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가정을, 완전한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죽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만을 주고 싶은데 신앙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함에서 이 시간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자녀의 인생과 내가 축복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밤에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